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란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희가 드는 생각이 이 포도원 주인이 좀 독특한 사람인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하게 되죠. 포도원이 정말 낯선 사람, 정말 우리 상식과는 좀 안 맞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포도 수확기가 찾아왔고요.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일용직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또 아침에 또 9시에 또 삼시죠. 9시에 나가서 또 보니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서 그 사람도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이 나가서 그 장터에 서성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제11시, 그러니까 즉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데 이 5시에 나가서 여전히 그 시장에 서성이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으로 들이는 품꾼 주인의 모습을 보죠. 그들에게 물어요. 왜 이 바쁜 철에 일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냐? 이제 그런 뉘앙스로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이래요. 우리가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자 하는데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딱히 여겼는지 모르겠으나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서성이는 사람들을 그럼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고 그들을 품꾼으로 고용을 해줍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품꾼들은 분명히 기뻐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날이겠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그날의 품삯이죠. 하루의 일당을 계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청지기를 시켜서 나중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주는데 보통 사람의 그 하루 품삯이 되는 한 데나리온을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치의 품값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겠지만 계산이 되겠죠.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럼 나는 상당히 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주인의 귀에도 들어간 거죠.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우리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이게 그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애초에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한 대로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것 같고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못하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라는 온갖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그 괴팍한 일로 끝나면 좋은데 저희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있어요.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괴팍스러운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괴팍하고 한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부의 그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찍 아침에 온 사람은 유년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6시나 9시에 된 사람들은 장년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또 11시, 오후 5시에 이 품꾼은 노인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모두 어느 때가 되었던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동일한 구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죠. 근데 이 해석만으로 그럼 이 본문이 다 끝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 비유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더 섞여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비유에서 저희들이 찾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11시, 즉 오후 5시에 주인이 시장에 나갔을 때 서성이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은 게을러서 그 자리에 머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도 했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터에 나와 있지 않겠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안일하게 있었을 터인데 분명히 이들은 그 시간에라도 뭐 일거리가 없나 하고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만 취업박람회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 부스가 있더라고요. 노인 취업박람 부스도 있고 또 장애인 취업박람 부스도 있고 또 청년들 취업박람 부스가 있는데 저희 시대는 그렇습니다. IMF가 있긴 했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그래도 곧잘 취업들을 했어요. 이렇게 가서 어쨌든 자기 일자리를 찾는 그런 세대를 저희는 보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보면요. 졸업하기가 무서운 겁니다. 취업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청년이 수없이 취업의 문을 두들겼는데 계속 좌절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중소기업이지만 그가 취업이 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자신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스스로 비하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비관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어떻게 보면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웨스커민이 이야기합니다. 외면당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란 모습을 모자라다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능한 사람을 무능하다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비유에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앞서 어거스틴이 설명한 것처럼 이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는 거죠. 일찍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뭔가 거저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보니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싸구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드시 그 포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 모든 조건들 다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품고 내 심령에 담아야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지, 이것을 발견하지만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본문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너는 몇 시에 온 사람이냐? 이것을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 주인의 괴팍함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네.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어? 근데 이 본문을
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시선으로 읽게 되면요, 이 본문은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냐, 아니면 5시에 온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이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몇 시에 온 사람이니? 이 질문은 유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장년기 또는 노년기에 언제 주님을 영접했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생각의 자세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자세가 도대체 몇 시에 온 사람의 자세로 살고 있니? 그걸 물으시는 물음이죠. 내가 지금 몇 시에 온 사람의 심정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는 그 생각에 자기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는데, 뙤약볕에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 그렇게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5시에 온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엔 그의 생각을 묘사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써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나를 써주신 것도 감사한데 종일 수고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신 그것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와 같은 5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한 사도 바울도 이런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간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뿐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존경을 받는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 그 은혜의 원동력이 자신에게 주신 5시에 온 사람의 심정으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자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선을 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정말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야, 나 정도는 했으면 이 정도 칭찬은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에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더 은혜가 없습니다. 네 거나 가지고 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이 될 때, 그 신앙의 자세를 지킬 때 그 사람의 삶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의 믿음이 될 때 참으로 겸손함이 그 안에 머물게 되고, 5시에 온 사람의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삶이 바로 이 5시에 온 사람의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의 심령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이 되어서 늘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받고 이 2025년도 사명자로 살아갈 우리 찬양대원들께
이러한 마음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명자,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사명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5시에 온 사람의 심정으로 그 심령으로 늘 주님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